네, 오늘 하루도 내 가운데 잘 지냈는지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또 함께 또 경험하며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창세기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려울 때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 것이겠습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방주에 나와가지고 땅을 밟았죠. 땅은 1년 이상 그냥 물폭탄으로 아주 철저하게 망가진 그런 상태였고 육지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아가 가장 먼저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번제는 아마도 가장 감격적이었고 엄숙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힘겨움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감격했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옛날에 저 얼마나 보릿고기 넘으면서 힘들었습니까? 육신의 삶도 힘들었고 또 옛날에는 인간관계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랬는데 그 어려움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배를 보면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 왜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어져 가고 신앙의 열정이 다 약해져 가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인데 그런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신다, 비참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나는 그를 경홀히 여기겠다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극적으로 높여주십니다. 노아가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격적인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향기, 그의 예배,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다시는 이전처럼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땅 위에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는데 그 약속 왜 했습니까? 노아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는 진멸하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복을 주실 때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주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 가족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받으며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복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의 복을 외면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가능성이 무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나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기복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믿음, 신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주신 복의 명령을 대홍수 후에 새롭게 주십니다. 노아는 의로운 조상들로부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5가지 복이 있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 복에 대해서 이미 노아도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듣고 큰 위로와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미 아는 말씀도 또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사실상 지난주일에 또 목사님 설교 뭐 했죠? 지난주 설교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실험에 가가지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거, 오죽했으면 찬양 가사로도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목사님이 또 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들었어요. 그죠? 역시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또 그때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은혜가 새롭게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심령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관한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때였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보다는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런 죄 지었지 라고 하시면서 심판하게 있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저런 잘못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회복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시련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28장의 그 5가지 약속의 축복, 약속의 복과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에 약속된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제 첫 번째 복이죠.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육식 문제에 관한 차이점입니다. 육식.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복 주실 때에 하나님은 채식만 허락하였습니다. 각종 동물도 사이좋게 지내서 홍수 이전에 사람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사람을 새롭게 번성시킬 때는 육식도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였겠습니까? 제가 아는 치과의사, 기독 치과의사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사람의 치아 구조는 육식이 아니라 채식 중심으로 치아가 구성되어져 있대요. 이 육식은 호랑이라든가 하다못해서 멍멍이 이빨만 봐도 뾰족뾰족하죠. 이빨이 뾰족뾰족해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사람이 깍이 깨물게 돼 있어요. 이 치아 구조가. 근데 사람은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이빨이 뭉퉁뭉퉁해요. 잘 모르겠어요. 거울 보고 자기 이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뭉퉁뭉퉁해요. 육식 위주가 아니고 채식 위주로 사람 치아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채식 위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육식도 허락하였어요. 왜 육식을 허락하였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과 후대 모든 사람들의 학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마도 홍수 전에는 땅이 축복을 받았어요. 땅이 복을 받아가 기름져가지고 어디를 가서 무슨 씨앗을 뿌려도 잘 자라고 어디를 가도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땅이 기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땅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파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라든가 또 어디 가서 씨앗을 뿌려도 식물이 잘 자라나지 않냐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로만 인류가 번창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동물,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고기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의 생명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고기 맛을 알면서 잔인해지기 시작했고, 고기 맛을 알면서 식탐도 생기고, 그러면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의 생명은, 노아 이전에는 600, 700 짧게 살아야 600살이었어요.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75세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홍수 이후에. 옛날에 600세이면 젊은 나이인데 지금 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175세, 또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그러면서 100세 시대로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같이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인류에게 많은 대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육식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었는데, 고기를 먹을 때에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